안녕하세요. 김철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는 중간사 400년을 계속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헬라 제국과 모세 오경의 세계화라는 내용으로 살펴보았고, 지금 이 시간에는 헬라 제국과 관련된 두 번째 이야기인 마카비 혁명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중간사를 크게 보시면 약 4번에 걸쳐서 다루어지는데, 첫 번째는 헬라 제국 때 있었던 지난번에 살폈던 모세 오경 헬라어 번역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헬라 제국에 있었던 이제 마카비 혁명 이야기, 그리고 세 번째는 이후 하스몬 왕조의 이야기, 80년 이야기가 되겠고, 네 번째는 로마 제국 때 어떻게 헤롯 왕조가 등장하는가, 이 이야기로 중간사 400년이 구성되어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카비 혁명 부분을 공부할 텐데요. 마카비 혁명에 들어가 보면 굉장히 많은 배경을 가지고 있고, 이 안에 들어가 보면 헬라 제국이 바탕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공부할 것입니다. 이 혁명이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마무리되었는지, 그리고 혁명의 결과는 어떻게 하스몬 왕조로 이어졌는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리아 헬라 제국의 왕조의 흐름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헬라 제국이 알렉산더 사후에 세 곳으로 크게 분할되었다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 분할된 세 곳 가운데 강력한 프톨레미 왕조와 셀루코스 왕조가 분쟁을 거듭하게 됩니다. 시리아 셀루코스 헬라 제국이 이집트 헬라 제국과 또 하나의 또 마게도니아 헬라 제국을 묶어서 전체로 통합된 헬라 제국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 의도가 결국은 이 3대 헬라 제국 사이에 지속적인 분쟁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큰 그림을 이렇게 그리시고 셀루코스 왕조로 이제 들어가 보면, 이 셀루코스 1세는 바벨론 지역을 크게 차지하고 이제 영토를 크게 확장한 사람이고, 시간이 지나고 이제 안티오쿠스 3세, 이 알렉산더의 후계자를 자처하면서 이 대제국의 꿈을 꾸게 되는데요. 이때 유대 예루살렘은 셀루코스의 안티오쿠스 3세를 지지하게 됩니다. 122년 동안 지배를 받아왔던 이 이집트의 프톨레미 군대를 198년도에 유다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몰아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유대는 바로 셀루코스 왕조의 통치의 아래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에 안티오쿠스 3세는 유대의 신앙과 율법을 공식적으로 인정해주고, 더 나아가서 고맙다고 이제 3년간의 세금을 면제해주는 혜택까지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때 로마가 이제 반응하면서 영토를 넓히고 있었는데, 그는 결국 안티오쿠스 3세는 이 로마와의 계속된 전쟁의 패배로 이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물게 되었고, 그 배상금을 모든 이 신전들의 재산을 압류함으로써 이제 충당하게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제 내부에서 이제 암살되어서 죽게 되겠습니다. 이후 약간의 시간이 지나고 시리아 헬라 제국에는 이제 안티오쿠스 4세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본격적으로 유대 예루살렘에 박해를 가게 되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이 박해가 발단되어서 BC 167년에 유대의 마카비 혁명이 이제 발발하게 되고, 그래서 이후 이 혁명의 끝에 가면 하스몬 왕조가 시작된다고 이렇게 그림을 크게 그려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후 많은 시간이 지나고 이제 지난 시간에 살폈듯이 BC 이제 65에서 63년경 왕노를 했던 이 필립 2세 때 로마의 폼페이우스 장군에 의해 시리아 헬라 제국은 로마로 지배권이 이제 넘어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안티오쿠스 4세를 좀 더 깊숙하게 살펴보면, 이 왕은 자신의 이름에 만족할 수 없어서 자기 이름을 스스로 바꾸어 불렀습니다. 에피파네스, 즉 신의 현년이라고 부르게 했는데요. 또 이분은 시리아 헬라 제국 전역의 헬라적인 문화와 관습을 강요하게 합니다. 즉 헬레니즘, 이 세계 동포주의, 이 민족주의 등등의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그들의 사상과 문화, 삶의 방식을 이를테면 여러 민족들, 이 가령 예루살렘 유다 민족, 이 민족은 아주 독특한 모세 때 시작된 약 1200년에 가까운 그들의 히브리 사상의 바탕을 둔 이제 문화와 관습이 있는 그들이었는데, 이 부분을 존중하지 않고 이제 자신의 이 헬라 문화, 이것을 강요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예
박멸하려고 하는 정책을 서슴없이 펼쳤는데,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알렉산더가 이룬 이 헬라 제국보다 더 큰 제국을 이룰 꿈을 꾸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꿈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를테면 시리아 헬라 제국 전체의 역량을 높이고 단결시켜야 했기 때문에, 그러는 과정에 이 각 민족들의 특성을 인정하지 못했고 그 모든 민족들이 헬라화 정신으로 일치 단결하고자 하는 그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헬라 제국, 헬라 사상의 강요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와중에 이제 예루살렘 유대가 이제 박해를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안티오쿠스 4세의 꿈은 현실적으로 실현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았습니다. 쉽진 않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집트 헬라 제국을 먼저 이제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보면 이집트 헬라 제국을 거의 제압해가는 과정인데, 이미 이집트 헬라 제국은 이제 로마와 동맹을 맺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집트 헬라 제국은 시리아 헬라 제국의 지배를 받기 싫었기에 로마에게 손을 내밀었고, 신생 제국인 로마는 이집트 헬라 제국을 이번 기회에 보호하면서 자신의 지배 아래 놓고 싶었기 때문에 이 동맹이 성사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티오쿠스 4세는 여기에서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시리아 헬라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던 유대 민족을 샘플로 해서 더 압박을 가하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사두개파, 바리새파 등 이 유대 민족의 파당이 발생하게 되는 이 큰 이제 배경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안티오쿠스 4세 때 시작된 안타까운 성직 매매의 시작은 바로 야손이라는 유대인이 큰 돈을 준비하여서 안티오쿠스 4세에게 가져다 바치면서 유대의 대제사장으로 임명해달라는 부탁을 하는 일로 이제 시작됩니다. 그 이후에 보면 바로 성직 매매의 이 이야기는 그치지 않고 이후에 메델라우스도 돈을 주고 대제사장직에 오르는 일이 발생했고요. AD 70년 로마에 의해 예루살렘에 멸망하기까지 결국 성직 매매가 이제 진행되었다는 이야기를 기억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유다 마카비 혁명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바로 이 혁명을 시작한 사람은 마타디아라는 사람인데, 이 모데인이라는 작은 시골 마을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방신에게 제사 드리라는 셀루쿠스 왕조의 요구를 거절하고 자기 아들들 5명을 데리고 저항을 시작해서 군대를 형성함으로 이제 유대 마카비 혁명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타디아는 1년 동안 혁명군을 이끌다가 늙어서 죽으면서 아주 중요한 유언을 하게 되는데, 율법에 대해 열심을 보일 것이며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라 라는 이 유언을 남기고 이제 죽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 이 이야기를 배경으로 유대 마카비 혁명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안티오쿠스 4세가 애굽을 이제 침략했습니다. 이유는 이제 흩어진 헬라 제국을 하나로 통일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프톨레미 왕조는 로마의 지원을 요청하게 되고, 로마의 장수 포필리우스 레나스는 로마군을 이끌고 이미 알렉산드리아 항구에 도착한 상황에서 안티오쿠스 4세의 군대에게 이제 요청을 합니다. 지금 시리아 헬라 제국의 군대를 이끌고 더 이집트로 진군한다면 이것은 이집트 헬라 제국과 싸우는 것이 아니고 로마군과 싸운다는 것인데, 싸울 것이냐 아니면 돌아갈 것이냐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철수를 요청하게 되고, 결국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 안티오쿠스 4세는 애굽에서 퇴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안티오쿠스가 이집트로 침략하러 내려가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야손이라는 사람을 이제 대제사장으로 임명하고 갑니다. 그 야손이라는 사람이 자신을 대제사장으로 지명해달라고 돈을 가져다 바쳐서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야손을 대제사장으로 임명하고 이제 이집트로 내려갔는데, 지금 로마의 장수에 의해서 이제 싸워보지도 못하고 이제 퇴각하는 길에 다시 예루살렘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자신이 임명한 대제사장 야손을 끌어내리고 유대인들이 원하는 대제사장을 앉혀놓은 것입니다. 이 사실에 굉장히 화가 난 안티오쿠스 4세는 지금 이 유대 예루살렘을 자신이 원하는 뜻에 따라 움직이도록 만들어 놔야 이 시리아 헬라 제국 전체를 일치 단결시키고 그것을 기반으로 로마와의 싸움까지도 끝내 이길 수 있겠다고 판단해서 그 유대의 이제 분풀이를 하게 됩니다.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안식일 금지, 할례 금지, 율법서 소유 금지하는 명령을 발표합니다. 더 나아가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가서 좋은 것을 다 강탈했고 그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절기를 지키며 명절을 지키는 그 유대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하는데, 이 박해의 시작은 급기야 167년 BC 167년의 절정에 이르게 되어서 그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제우스 신상을 건립하고, 이 정도에서 멈추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 수많은 돼지들을 몰고 가서 그곳에서 죽여서 돼지 피가 성전 안에 흐르게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 레위기에 먹지 말아야 될 부정한 짐승을 성전에 몰고 가서 짐승의 피를 성전에서 흐르게 한다는 이것은 레위기법을 결코 지키지 못하게 하려는 그들의 극도의 핍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할례를 행하지 못하게 하는데요. 할례를 만약에 행하게 되면 그 부모 중에 아버지를 죽이고 아들을 살해해서, 그리고 살해된 8일 된 아이를 어머니 목에 걸어서 길거리에 서 있게 하는 이런 박해를 가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박해에 대해서 피하고 보자는 생각을 가지고 조금씩 피해서 타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런 박해에 대해서 정면으로 맞서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바로 하시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하시딤들을 안티오쿠스 4세는 주저하지 않고 살해하게 됩니다. 이런 안티오쿠스 4세의 유대인 박해는 급기야 모데인이라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도 일어나게 되는데, 헬라 제국의 관리가 그곳에서 마따디아를 비롯한 제사장들을 다 모아놓고 제우스 신상에게 절하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이때 한 젊은 제사장이 헬라 관리가 요청한 대로 정말 제사를 드리려고 하자, 바로 노제사장 마타디아가 헬라 제국의 공직자와 제우스 신의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지금 젊은 제사장을 함께 죽이고 5 아들을 데리고 그곳을 피해서 사막으로 대피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마타디아는 5명의 아들을 데리고 시작했지만 이 저항군이 하루아침에 세력을 크게 얻지는 못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편 안티오쿠스 4세는 유대인들이 안식일에는 저항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안식일에 어느 한 동굴에 어린아이들과 여자를 포함해서 1000여 명의 사람들이 숨어 있는데 그 문을 막고 불을 붙여서 1000여 명의 동굴 안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죽이는 이 학살을 자행합니다. 이 같은 대학살의 충격은 급기야 하시딤 세력들에게 수동적 저항에서 능동적 저항의 마음을 가지게 하고, 이들 중 상당수가 이제 노제사장 마타디아와 연합하게 되어서 이제 안티오쿠스 4세와 무력 항쟁까지 이제 벌이게 됩니다. 바로 이 3000명의 사람들은 게릴라전을 펴게 되는데, 이 게릴라 전쟁을 펴는 이들을 소탕하기 위해서 시리아 헬라 쪽에서는 제국의 정규 군인 46,000명의 보병과 약 7,000기의 기병을 리시아스의 장군 휘하에 보냈는데, 오히려 유다 마카비가 이끄는 3,000명의 게릴라군이 이 약 53,000여 명 정도 되는 헬라의 정규 군인들을 거의 전멸시키다시피 합니다. 따라서 이 시리아 헬라 제국이 참혹한 패배를 하게 되고, 때마침 이때 또 다른 제국의 또 다른 변방의 파르티아와 전쟁 중이던 안티오쿠스 4세도 급기야 거기서 전사하게 됩니다. 따라서 니시아스 장군과 유다 마카비 혁명 세력들은 바로 타협을 하게 되는데, 타협의 내용은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시켜준다는 것과 유대인들에게 종교의 자유를 제공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때 성전이 회복되는 수전절이 시작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는 것은 일전에 기드온과 300용사, 메뚜기 떼와 같이 많은 미디안과 싸워서 이긴 사건이 있었는데, 이 기드온과 300용사들이 미디안과 싸워서 이겼다는 이야기, 이 이야기는 지금 3,000여 명이 5만 명 이상 되는 이 시리아 헬라 제국의 군대와 싸워서 이겼다라는 정도의 강력한 스토리가 비교되고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로 주전 167년부터 164년까지 3년에 걸친 안티오쿠스의 박해가 끝이 납니다. 그리고 성전이 회복되어지게 되는데요. 이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유다 마카비 혁명 세력들은 축제를 하게 됩니다. 이 축제를 바로 이제 수전절이라고 하고, 이제 혹은 봉헌절이라고도 하고, 또 한우카의 시작이라고도 하겠습니다. 이 축제의 방식에 들어가 보면 첫째 날 촛불 하나, 둘째 날 촛불 2개, 이렇게 숫자를 늘려서 8일까지 늘려가게 되고, 마지막 날 9개의 촛불을 켜게 되는데, 이 촛불을 하누키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수전절에는 서로 선물도 교환하고 명절의 축제 분위기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후 이 164년부터 시작되어서 이후에 이제
예수님 때까지 이제 보면은 이제 바로 요한복음 10장 22절에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라는 기록이 이 수전절과 관련해서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 마카비 혁명이 완료되고 난 후 상황 전개 과정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혁명을 시작했던 마타디아는 1년 만에 죽고 그의 셋째 아들 마카비가 실질적으로 혁명 과정을 이끌어서 성과를 거두고 유다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성전을 청결케 하고 그리고 이제 대제사장직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유다 마카비가 죽고 유다 마카비의 동생 즉 마타디아의 다섯째 아들 이 요나단이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으로 임명받습니다. 이 요나단은 그 당시에 교활한 자라는 이제 별명이 붙습니다. 워낙 탁월한 외교술로 이 정권을 공고히 한 사람이기 때문인데 다시 말하면 셀루코스 왕조로부터 이 요나단은 유대의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아냈다라는 거고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대제사장직을 가지고 인근에 있는 로마와 스파르타를 상대로 이를테면 조약을 체결하는 것까지 이제 외교권까지 행사하게 됩니다. 따라서 결국은 이 요나단은 실질적으로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이었으며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서 대제사장의 직인을 가지고 다른 나라와 조약을 체결하는 외교 통치자의 모습까지 갖추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가 암살당하고 이제 마타디아의 둘째 아들 이제 시몬이 대제사장직을 계승하게 되는데 전에는 셀루코스 왕조가 대제사장직을 임명하는 형식을 띄었다면 이번에는 아예 정치적으로 독립을 인정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자 시몬은 바로 예루살렘의 여러 구성 세력들인 그때는 이미 알렉산더의 헬라화 정책에 상당한 호감을 가진 헬라파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 알렉산더의 헬라화 정책에 강력한 거부감을 가진 세력들인 하시dim 세력들이 있었는데 또 그리고 바로 이 마타디아를 중심으로 시작된 핵심 마카비 혁명을 이끈 마카비 혁명파도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몬은 바로 이 세력들을 큰 틀에서 통합을 이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 결과는 대제사장이지만 절대 군주의 지위를 부여받게 되는 상황에 이르렀고 이때부터 예루살렘은 유대인에 의해서 국가 통치가 시작됩니다. 시몬이 대제사장이지만 국가 통치자의 지위를 확보하게 되고 이 직책이 그의 아들들에 의해 세습되고 인정받는 상태에 이르러서 이것이 하스몬 왕조가 시작됐다. 그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헬라 제국과 관련하여 유대 분파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할 동안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던 대표적 집단이 사두개파와 바리새파인데요. 바로 이들이 헬라 제국 때에 유대에 분파된 집단이 되겠습니다. 알렉산더가 그리스 문명 헬레니즘을 만들어서 헬라 제국 전체의 사상적 기반으로 삼았습니다. 이때 자연스럽게 유대 예루살렘도 헬라 제국의 헬라 사상의 영향을 받았는데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한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안티오쿠스 4세가 극심한 박해를 할 때도 끝까지 헬라 사상을 받아들이지 않고 지킨 사람들을 하시딤이라고 하는데 이 하시딤에서 바리새파가 나오게 됩니다. 이 바리새파는 불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겠고요. 이들은 도시 상인의 후손으로서 경제적으로 성공한 집단이며 사회적, 종교적 언어를 능숙하게 구사하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 그리스 문명, 이 그리스의 사상을 받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수용한 사람들도 있었는데 바로 놀랍게도 유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앞장서는 종교 지도층인 제사장 그룹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일부 헬라어를 사용하며 헬라 제국의 시스템을 잘 활용해서 경제적 상류층에 이른 세력과 함께 사두개파를 형성해서 한쪽으로는 율법을 지키는 척하면서 한쪽으로는 현실 권력과 타협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모세 오경만 인정하게 되고 궁극적으로 부활이 없다,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고 헬라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이 영혼 불멸설의 영향을 받아서 그들의 사상까지 정리까지 결정해 버립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복음서에서 보면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시키고 부활을 가르치신 예수께 시비 걸면서 저항하는 자들이 이 사두개파들이었는데요. 이후 사도 바울이 또 십자가 부활 이야기를 30년간 전하다가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들이 힘을 합쳐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5차 사내들인 공회 재판을 열었을 때 사도 바울 자신이 이제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라고 말을 건네면서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함께 할 수 없는 이 부활을 언급함으로써 이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갈라서게 해서 그 자리를 빠져나온 내용이 사도행전의 이 헬라 제국과 유대 분파와 관련해서 재미있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헬라 제국의 마카비 혁명에 대해서 공부하고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시작되는 하스몬 왕조가 어떤 모습으로 80년 동안 통치를 하는지 계속해서 신구약 중간사를 살펴가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세요.